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짧게 레위기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16절까지나 길게 읽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18장, 19장, 20장 요 근처를 넘어오면서 이 장들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장차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8장, 19장, 20장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냐 하면 같이 하나의 세트처럼 이렇게 묶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18장과 19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그 이방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20장에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혹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18장은 이런 겁니다. 18장에는 주로 이렇게 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들을 쭉 다루었어요. 근친상간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적인 성관계, 그 다음에 몰렉을 숭배해서 자녀를 바치는 것, 이런 어떤 그 타락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들이 18절에 있었고요. 18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장에는 또 그 연결해서 그러한 거룩의 명령은 곧 뭐와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들, 또 금지된 명령들을 쭉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8장과 19장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20장에는 바로 그러한 금지 명령들을 어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들을 돌로 치라. 혹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한 율법과 혹은 계명들을,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가장 누가 잘 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란 대답만 잘하면 늘 거의 반 이상은 맞추는 겁니다. 그죠? 늘 질문하면 하나님이 정답인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길을 사는 것이고 복된 길을 사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길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삶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삶은 당연히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게 어둡게 살아갈까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럴까요? 난 조상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남편 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그 불행을 자초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계명과 율례와 율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에는 그러한 예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몰렉을 숭배해서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몰렉 숭배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접신한 자, 무당, 영매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 또 근친상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성적인 음란, 타락의 죄에 대해서, 여기에는 여러분 동성애도 들어가고 짐승과의 어떤 이 교접도 들어가고 이러한 참 이 죄악된 아주 끔찍한 죄에 대한 것들, 무거운 죄에 대한 것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하나만 살펴봅니다. 2절 3절에 보면 오늘 몰렉 숭배에 대한 죄를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18장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3절도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몰렉 숭배는 이 성경에 출애굽 당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고대 시절부터 이 근동 지방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몰렉 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면 대체로 일치하게 그립니다. 모양이 어떠냐면요, 머리는 황소머리를 갖고 있어요. 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왜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듯이 그 송아지를 신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근데 이 몰렉 신도 이 머리는 황소머리를 하고 있고요, 몸은 이제 사람의 몸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그림은 띄우지 않고 이것만 띄웠는데, 그러면 이 몰렉 신상의 모습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 몰렉 신의 이 배, 다리 안쪽에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곳에다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불을 떼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고 그 다음에 그 몰렉 신의 팔에다가, 저기 자세히 보세요. 그림이 좀 작지만 뭘 지금 올려놓고 있을까요? 뭘 바칠까요, 여러분? 아기를 바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물론 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누가 바치고 싶겠어요? 아마 뭐 강제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혹은 강제로 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가지고 이 몰렉 신에게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불을 떼고 살아있는 애를 그 신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가 막 불에 타면서 끔찍하게 막 소리를 지를 것 아니에요? 또 그걸 떼놓는 부모도 막 소리를 지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함께 이 사람들이 막 둥둥둥둥 막 북을 치면서 이 광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체로 대부분의 우상숭배, 무당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광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황홀경의 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을 그렇게 흥분을 시키고 만족시켜야만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몰렉 숭배와 인신 제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 자식을, 사람을 우상에게 바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죽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반드시 끊어야 될 그러한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고대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렉이란 단어예요. 멜렉. 성경에 여러분 멜렉이란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비 멜렉 할 때 그 멜렉과 몰렉은 같은 어떤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아비 멜렉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몰렉을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자꾸 추종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상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할까요? 다 훼손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앙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에게 자꾸 누가 왕이 됩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이 세상 돈과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율법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한번 제가 18장과 20장 사이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 짚고 넘어갑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잘 지켜야만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왜 율법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막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신 이웃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한 자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의 요구를, 명령을 엄중하게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성도의 삶은 그러한 어떤 세상을 향한 영향력, 변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신앙의 그 복된 영향력이 이 악한 세대를,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여러분,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소식들은 얼마나 우울합니까?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고 욕심밖에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는데 뭐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연탄을 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겨울에 추운 날씨에 연탄을 불을 피워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근데 잠자고 있다 보니까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차가워져가지고 왜 연탄불이 꺼졌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연탄불이 꺼진 게 아니고 연탄이 없어졌대요. 자기가 분명히 연탄불을 잘 피워놨는데, 활활 피워놨는데 연탄 한 장이 사라진 거예요. 연탄불이 꺼져버린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연탄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도대체 누가 이 연탄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며칠 반복해서 그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지키는 거죠. 도둑놈을 잡으려고. 누가 연탄 도둑인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이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도둑을 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밤만 되면 와가지고 연탄분을, 자기가 피워놓은 연탄을 쏙 빼가더래요. 옛날엔 뭐 제대로 문도 안 잠궜겠지 않습니까? 그 연탄을 쏙 빼가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래도 집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이걸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려봤대요. 안 그러겠지. 이제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밤마다 계속 연탄분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왔대요. 2주 뒤에.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연탄을 훔쳐간 사람입니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알고 계셨죠?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웃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누구하고 대판 싸우라 그랬대요. 그 희한한 무당도 희한한 무당이죠. 그죠? 누군가하고 엄청 싸우면 운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연탄불을 훔쳐갔냐 하면 연탄불이 없어서 훔쳐간 게 아니라 싸우려고 훔쳐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싸움이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알면서도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저분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죄책감만 커져가니까 실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왜 그 무당 말을 들으면 안 되는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일인지를 쫙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참 저 같으면 사실 못 참을 것 같은데 연탄불 훔쳐가면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명령을 따라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타락한 사람들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과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